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늘 고대하며 살고 있는 휴거의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재림은 7년의 간격을 두고 먼저 공중재림이 있고 그런 연후에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이 일어나면 7년 후에 지상재림이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공중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앞에 있죠.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과 거의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두 말씀의 차이는 이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 책이므로 또한 그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듯이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이기도 하시므로 그 날과 시간을 모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아들도 모른다는 그 말이 빠져 있죠. 그런데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예수께서 그 종으로서 사역하시는 것을 그런 말씀하신 그런 책이기 때문에 종은 속성상 주인이 계획한 그 날과 시간을 모르는 것이 이치에 맡기기 때문에 아들도 모르며 이런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들에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마가복음 13장 32절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모르고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처럼 마태복음에도 당연히 들어있어야 할 말이 실수로 빠졌다는 가정하에 이제 첨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깎아버림과 아울러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할 말을 빠뜨리기도 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존재로 비하하는 불경까지 저지른 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신구약을 통해서 무수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비밀로 해두셨기 때문에 언제 그분께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 인간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이 두 곳의 말씀에 따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으며 특히 구체적인 날과 시간은 모르더라도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연세계에서의 일곱 체계는 피아노가 7개의 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색깔도 무지개를 보아 알 수 있듯이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 모든 인간은 머리, 눈, 코, 귀, 입, 손, 발 이렇게 7개의 지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 몸의 세포는 7년마다 한 번씩 새로워진다는 것. 그 외에도 7체계는 각가지 그 새들의 알이 7의 배수로 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감자 투구벌레는 벌레 알은 7일 만에 깨어나고 카나리아라는 새 있죠. 카나리아 알은 14일 만에 부화합니다. 달걀은 21일 만에 부화하지요. 오리 알은 28일 만에 부화합니다. 4, 7이 28, 4주 만에 부화하는 거죠. 청둥오리 알은 35일 만에 부화합니다. 7, 5, 35 그래 되는 거죠. 앵무새 알은 42일 만에 부화합니다. 6, 7, 42 전부 7의 배수로 그렇게 부화하는 날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겁니다. 거기는 예외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짜여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7체계로 이제 이 세상의 원리를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도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7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교회, 7호리병, 7나팔, 7천사 등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주님은 6일간 일하시고 7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한 주일도 7날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천년이 6번에 걸쳐서였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이제 7천년째는 안식의 시기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을 분석하면 4와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 우리 이제 이 개신교회에서 흔히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실제는 제자들의 기도지요. 그 제자들의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께 4가지 기도가 들어져 있고, 그 다음 이제 제자들 자신을 위해 3가지의 기도가 들어졌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짜여져 있죠. 4와 3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은 창세기에도 잘 나타납니다. 첫째 날 그분이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둘째 날은 창공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조성하시고, 넷째 날은 해달 별을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넷째 날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어째서 넷째 날 다음 5째 날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셨을까?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4천년이 지난 후 내가 곧 생명이라고 외치신 분이 나타나신 것과 창조 후 제4일이 지난 후에 생명이 창조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을 떠난 시기가 BC 4천년경이죠. 지금부터 약 6천년 남짓한 그런 세월 전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약 4천년이 흐른 BC 4년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구약시대지요. 5째 날과 6째 날에 생명이 있는 생물들이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5째 천년과 6째 천년, 곧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7번째 천년은 안식의 천년으로 천년 왕국 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로 보면은 올해가 2020년이니까 안식의 천년인 7번째 천년으로 우리 연대상으로는 보면은 벌써 이제 6천년이 지나고 서무회째를 맞이했잖아요. 내일 당장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 말씀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종말에 관한 중요한 비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 빌라도가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제 이렇게 저주를 자원했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고토에서 쫓겨나 세계를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합니다. 히틀러의 치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여러분께서 아시는 건 모르겠어요. 이 프랑스의 유대인으로서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 군 대위가 되었었어요. 프랑스 군 대위가 되었었는데 이 드레피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제 누명을 쓰고 태평양상에 섬으로 유배돼 가지고 이제 그것도 유배될 때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다가 뭐 약혼했던가 그 무렵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아내를 와 떨어져서 태평양상의 섬으로 유배를 당했지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허옇게 셀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드레피스 사건에서 이제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소설가 에밀 졸라라고 있잖아요. 에밀 졸라가 이 드레피스를 변호를 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박해를 받아서 섬에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인생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니까 유럽에서 이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17년 영국 외무장관 아스 벨포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세운다는 이제 벨포어 선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 다 끝나고 나서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고토인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를 유랑한 지 약 20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This generation 뭐 이런데요. 이 세대 한때 1992년에 10월에 그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던 자들이 이 구절을 사용하여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 그때부터 한 세대 후에 공중재림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따르면 한 세대는 51년이기 때문에 1999년에 재림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환란 기간 7년을 빼면은 이제 1992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곁들여서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계산상 오류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 마태복음 1장의 42대를 계산하면은 그 한 세대의 기간이 42년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1992년 휴거론자들은 한 세대의 기간조차 잘못 계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의 기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5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근데 요 이제 400년 동안 이랬는데 그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종살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랬으니까 한 세대가 결국은 100년이잖아요. 100년. 그 다음에 이제 시편 90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또 한 세대는 70년 혹은 80년입니다. 자,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아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 1948년에다가 더하면은 2048년이 됩니다. 여기에 대환란 기간 7년을 제하면 2041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면은 그때 제 나이가 94세 정도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산채로 떨림을 받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난 94세까지는 못 산다고 볼 때 천상 죽어서 갈 수밖에 없죠. 죽어서 가면 내가 휴고 될 때 여러분보다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때는. 그건 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때까지 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물론 하나님도 허락하시면 그때까지 있을 수도 있겠죠. 모세의 시에 나온 70년을 1948년에 더하면 2018년이 되죠. 대환란 기간 그 7년을 제하면 2011년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미 70년이라고 하는 이 한 세대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한 세대인 80년을 더하면 2028년이 되잖아요. 2028년인데 여기서 대환란 기간 7년을 제하면 2021년입니다. 이것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며 기다려 볼 만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설령 주님께서 2041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80년으로 계산하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내년 봄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도 보다 거룩하게 가져야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늘 고대하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옳은 삶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성경에 나오는 연대상으로 볼 때 80년으로 한 세대를 계산하면은 2021년 그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년 중 어느 계절에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13절.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능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조금 전에 제가 만일에 80년이 맞다면은 내년 봄이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 8절은 보면은 요 솔로몬의 노래 8절 2장 8절은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이것은 지상재림이 아닌 공중재림, 곧 휴거를 말한 대목입니다. 그 뒤에 9절 보십시오. 9절에서 하반절에 그거 보면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여기서 벽은 절대 온도로 얼어있는 유리바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는 유리바다에 나 있는 창문들과 문들을 통해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기 나 있는 창문들과 문들은 영적인 복들과 영적인 물들을 우리가 사는 지구로 보내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문을 통해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노아 홍수 때에는 지구의 높은 산들이 묻히는 물을 이 지구에 보내셨죠. 휴거 때에는 이 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이게 이제 그 셋째 하늘에서 그 깊음에 나 있는 창문과 문들을 통해서 이 지상을 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것은 휴거 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휴거는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 11절에 보면 보라, 겨울도 지났고, 보는 것처럼 12월이나 1월이나 2월이 아닙니다.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이런 비가 끝났으므로 3월과 4월도 아닙니다. 땅에는 꽃들이 피고 이제 그 서양 속담에 4월의 비가 5월을 가져온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은 5월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13절, 이건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아까 본 대로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이 주님께서 오실 1년 중에 어느 계절에 오느냐, 이걸로 볼 때는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늦은 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력으로 보면은 5월 말과 6월 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중 오순절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휴거될 예정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탄생한 명절, 곧 오순절에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당신은 또 휴거의 날짜를 잡고 있군, 이 사이비 지도자야, 이단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확실한 휴거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도 성도들에게 휴거의 영광에 대해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훗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야 말 것입니다. 나도 그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넷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약 성도들이 참여하는 휴거와 휴거의 순서입니다. 휴거는 총 3번에 걸쳐 일어나는데 구약 성도들의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그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일어났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여기에서 잠들었던 이라는 말은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말은 구약 성도 전체가 아니라 그냥 많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환난 성도의 부활 때에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휴거는 신약시대 2000년 그 2000년 기간 동안에 살다가 죽은 성도들과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참여할 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신약 성도의 휴거에 관한 가장 위대한 말씀이죠. 이 일은 말 그대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나는데, 나팔 소리가 처음 울릴 때 이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휴거의 두 번째로 휴거에 대한 위대한 말씀이 이거 우리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 있으리라 이 말 아닙니다. 주와 함께 이제 영원히 있다는 것인데 왜 영원히 있느냐? 그것은 이제 재림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 음성을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필히 기억에 두어야 할 사항은 휴거의 순서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인데요. 요 보는 것처럼 그 순서가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먼저 부활하고 그 뒤를 이어 살아있는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순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정확하게 일치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너무도 명백한 순서지요. 한국의 개신교회들은 휴거에 대해 대체로 무지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도들의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명확히 구분되는데 이들이 가진 성경 자체가 변개된 성경이라서 이 명확한 교리를 제대로 확립할 수 없고 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조명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개신교회들의 휴거에 대한 교리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막연히 이제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고 이제 대환란 후에 이제 그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우리 성도들도 그 휴거될 대로 잡고 환란 성도들의 휴거 그거 한 번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1차 휴거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휴거, 환란 직전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휴거 이렇게 되고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있는데 일반 개신교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고 막 거기 이기고 저기 이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진노. 이 진노가 대환란을 가리키는 그런 겁니다.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 신부가 대환란의 고통을 그대로 당할 수 없지요. 누가 그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신부를 그 고생하도록 놔두겠습니까? 그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분명히 신약 성도는 이제 대환란 전에 옮겨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1장 10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여기도 이제 진노로부터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해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환란에서 우리가 제외되어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예표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대환란의 예표인 7년의 대흉년이 오기 전에 이방인 신부 아스낫과 결혼했죠. 요셉의 아내가 이방인 신부 아스낫이잖아요. 이방인 신부, 바로 우리 유대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 이방인 가운데 우리도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스낫은 이방인 신부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고 아스낫은 신약 성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모세도 대환란의 예표인 이집트의 재앙이 있기 전에 이방인 신부인 시포라와 결혼했죠.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고 시포라는 신약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사람의 예표로는 이제 에녹이 나오는 거죠. 에녹. 대환란의 예표인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옮겨졌죠. 이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신약 성도들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봄에 만약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우리의 예표가 되는 게 바로 에녹이죠. 에녹. 자, 결론적으로 휴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성경 공부 시간에도 깨어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깨어있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할 일이 깨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노아의 날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때 약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거든요. 그런데 400만 명 가운데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방주를 타고 자기들의 생명을 건진 사람은 8명 뿐이었어요. 롯의 날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그 근처에 성들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2딸 뿐이었습니다. 그 아내 되는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을 뻔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롯과 2딸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날은 결코 도둑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5장 6절에서 9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교회 시대 2000년은 어두운 밤입니다. 가없는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하는 무리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도록 성도 여러분이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